오늘은 7월 15일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지라. 여기 1절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 육체는 무너진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내 육체가 쇠하여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우리가 이제 노인이 돼가면 아픈 데가 많아지며 나중에는 사망하게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유한하다.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진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다른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육체 말고 또 다른 육체가 있다. 이거 하늘의 육체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천국을 소망하라. 부활한다. 우리의 부활체가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타락하고 쾌락으로 살아가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돼.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어요.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뭡니까? 시작이야. 어떤 시작?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장막이 덧입혀지는 관문이 죽음이다. 다른 말로 육체는 죽어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체, 새로운 육체를 덧입는 과정이며 관문이 죽음이다. 이제 시작이다. 죽음 때문에 이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성도는 그래서 이 땅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돼야 되고, 항상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 종종 하죠, 사람들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말이 우리 말이 돼야 돼. 죽어도 우리는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4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서 덧입기를 원한다. 3절 보니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체의 장막이 벗겨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체가 덧입혀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벗겨진 자들로 발견된다.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4절을 보니까 내가 짐진 것 같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렵니다. 자, 덧입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덮는 것을 덧입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체로 완전히 덧입혀지는 것, 완전히 덧입혀지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육체의 죽음을 주님이 참 생명으로 완전히 덧입혀주는 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게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증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건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보증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님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증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 자체가 보증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죄를 지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케 하십니다.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늘나라 가기 때까지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야. 부활체를 덧입혀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성령이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나중에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성령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것이 부활의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 말이에요. 나 부활체를 덧입어서 빨리 부활하고 싶어. 이게 바울의 솔직히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나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9절 보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몸을 떠나든지 떠나지 않든지 간에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것이겠지. 내 마음은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그런데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내세예요. 남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현실이야. 근데 바울은 마음은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현실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 가운데 시한부 종말론이 있죠. 야, 세상 떠나라, 세상 떠나. 야, 직장 그만둬, 사업장 그만둬, 헌금 다해. 우리는 이 땅에 아무 소원이 없어.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그때를 바라보자. 교회로 와라. 빌고. 근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내게 사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라 이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천국 갈 것을 믿지만, 내 마음의 소원이 그러하지만 주님이 나를 남겨준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며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현실과 내세를 같이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오늘도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이 여러분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왜?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정죄 심판이라고 해서 너 그리스도를 안 믿었구나 지옥 가라. 너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천국 가라. 정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 정죄 심판을 받진 않아요. 왜? 이미 믿으니까. 대신 뭘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그 은사를 얼마나 활용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느냐, 현실 속에서 그걸 상급 심판이라 그래요.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왜?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 섭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여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린 항상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